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유대 최고의 의회가 밤중에 모였습니다. 원래 이 공회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에는 밤에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면 그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밤중에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죠. 계략이에요.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 정상적이지 않은 재판인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묻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찾으려고 하는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람산에서 잡혀가시고 신문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었습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의 변덕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서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따라갔더니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가 나를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통회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통회하면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며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죄를 사형에 처할 죄의 어떤 증인들을 이제 모아서 그들의 말로 예수님께 이제 사형에 처할 이유들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 입장에 예수님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사형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공회를 소집했고 공회는 목요일 밤새도록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이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요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총독은 행정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사령관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서기 26년에서 36년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사형에 처해달라고.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이렇게 보고는 그제서야 뉘우친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을 갖다 주었어요. 대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이 돈을 갖다 주면 예수님이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풀어주겠어요? 골칫거리라고 생각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열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데 그깟 은 30을 다시 가져온다고 예수님을 놓아주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의 생각에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뉘우쳐서 이 돈을 다시 갖다 주면 예수님이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 없으신 분을 팔아 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금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너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네 죄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대제사장이 찾아온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너랑 우리랑은 상관없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대화의 뜻이 그런 겁니다. 공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유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의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유다가 뒤늦게 후회를 했습니다. 유다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택받은 제자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뒤늦게 뭔가를 수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과 손을 잡은 그 결과는 후회만 남은 겁니다. 후회만. 그들은 이 가룟 유다를 매정하게 돌아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의 옳은 판단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사탄은 망가진 그를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사탄 발림을 이렇게 합니다. 은 30 줄게. 그런데 은 30을 받았어요. 사탄의 속임이 넘어갔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는 사탄은 더 이상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 망가진 그를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아. 그가 죽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아.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이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인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항상 우리는 깨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몸이 곤두박질 쳐서 이 창자가 터져서 쏟아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자살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그는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그게 누가 보기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막 야단쳤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는 모든 제자가 야단쳤다고 그랬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야단치더라.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아까웠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여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이 이 가룟 유다가 던져놓고 갔던 은 30이 부정한 돈이니까 헌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값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돈 30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정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목숨값, 사람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으니까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죄 없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유다가 버리고 간 돈은 부정하다고 여기고 성전고에 넣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비전입니다. 유다가 버리고 간 은 30이 핏값이고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면 그가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 또한, 그의 행위 또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 대제사장의 모습,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마태는 이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출발했던 그 신앙생활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12 중 하나였던 그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맞춰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닫고 깨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말도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의 말이 사실이냐? 네가 왕이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다녔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의 대답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한 말이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말이 틀리진 않는데 빌라도 총독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왕이 아니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염두에 두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세상의 왕입니다.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예수 당신이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온 거냐?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전제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이 되려는 생각도 무리들을 선동해서 무력으로 맞서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겁니다. 너가 말한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독 앞에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들리지 않아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겁니다. 어떤 변명도 안 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저도 많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살리는 목회를 해야겠다. 치유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 회복시키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참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살리고 치유하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시밭길 같은 길일지라도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 같아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죽게 되는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밭길 같은 길일지라도 그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야 모두가 산다는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그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소망임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부다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인생, 그 길을 닮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